여러분 백과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전개될 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상황이에요. 상황.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이걸 그 상황에 대처할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코로나19의 사태와 비슷합니다. 자, 일이 일어났어요. 전염병이 돌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처할 수는 백신도 없어요. 명확한 치료약도 없어요. 뭐 어쩔 줄은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죽어나가는데, 병든 사람들은 고통스럽다고 그러는데 해결 방법이 안 보이는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계대 결혼을 얘기해요.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얘기한 이 방식, 결혼 방식, 형의 아내를 형이 죽었을 때, 자식 없이 죽었을 때 대신 자식을 생산케 만드는 그러한 결혼 방식, 이 계대 결혼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삶에 찾아온 불확실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삶에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에 이런 불확실성이 생겼을 때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해결 방법이에요? 진짜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묻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묻는 계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좀 더 알아야만 오늘 여기에 확실한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성경은 지금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온 생명이 무의미하게 가치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대 결혼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방식으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끌어들여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 이 주장을 살피기 위해서 과연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삶의 불확실성이냐?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왔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름이 남는 존재로 영원히 지속되는, 마치 영생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는 그 좋은 은혜의 방법인데 이게 불확실하다?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그게 맞나요? 그게 이루어지나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 안 되던걸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계대 결혼에 관한 두 이야기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율로 주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기 이전에 이 계대 결혼의 방식대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25장 이후에 이 계율의 말씀대로 산 사람도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이전에 산 사람은 야곱의 아들 유다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아들 셋을 봅니다. 엘, 오난, 셀라입니다. 그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이스라엘 족속과 결혼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진멸시켜버리라고 한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진멸당해야 될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 지금 야곱의 가문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다의 맏며느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들어옴으로써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은데 그 남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었습니다. 유다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계대 결혼의 방식으로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오나나 들어가서 너희 형수에게 아들이 있게 해라. 계대 결혼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난이 들어가서 그가 그 다말에게 자기 형수에게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땅에 그 씨를 뿌려버립니다. 땅에다 설정을 해버립니다. 왜 그랬느냐? 내 씨가 안 될 건데 뭐, 나의 후손이 안 될 건데 뭐.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난도 죽여버리십니다. 지금 이 계대 결혼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 결혼을 통해 가지고 그 여인을 보호하고 그 형의 자손으로 인하여서 이름이 이 땅에 계속 이어지도록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의 이기심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 아니에요.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타적인 거예요. 나를 위한 결혼 방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형수를 위한 결혼 방식이고 형수의 자녀를 위한 결혼 방식이고 형을 위한 결혼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싫은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유다가 가나안의 여인 이 다말로 인하여서 우리 아들들이 죽네 이렇게 오해하는 사건이 생겨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이 여인과 함께 하면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들들의 문제였지만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가나안의 여인이에요. 그리고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 있으면 좋겠다. 기다려라. 기다려요. 셀라가 장성해서 이제는 때가 되었는데도 자신의 남편으로 주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애도 기간이 지났을 때 다말이 마치 창녀인 것처럼 변장을 해서 이 유다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유다를 유혹해서 그에게서 씨를 얻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상황이 되었을 때 유다가 이제 흥분을 하는 거죠. 너 간통했구만, 죄를 범했구만. 그러니까 증거물로 내놓은 것이 유다의 것이었습니다. 나 이 사람에게 씨를 얻었습니다. 유다가 보고서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나보다 더 의롭다. 아니,
아버지의 씨를 얻었는데 그것이 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계대 결혼의 방식을 기다리고 받아들인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결혼 방식을, 그 삶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방법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 방법으로 당신의 씨를 얻고 나는 이스라엘의 후손을 얻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후손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유다가 의롭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 너는 나보다 더 의롭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신명기 25장 이후로 넘어갑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와 룻이 등장합니다. 먹을 것을 찾아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던 이 나오미가 거기에서 며느리를 봅니다. 며느리를 봤는데 똑같은 상황이 전개됩니다.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 여자들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에서 풍요로움이 다시 생겼다는 것을 듣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며느리가 따라가겠답니다. 며느리 두 사람 오르바와 룻이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나오미가 내가 언제 너희들의 남편 노릇을 할 수 있는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그건 못한다. 계대 결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 길을 찾아가라. 그때 오르바는 어머니 인사를 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룻은 따라서 이스라엘로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거기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면서 계대 결혼하는 겁니다. 씨를 물을 수 있는 사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스라엘의 후손을 낳겠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자, 이 두 여인 둘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진멸되어 버려야 될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외면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 두 사람들 다 다윗 왕과 관련되어서 그의 조상들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으로 들어와서 구원의 은혜 속에 들은 공동체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머니,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서 임했나요? 분명히 가나안의 여인이요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의 여인이요 가나안의 여인, 이들은 이방의 여인이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속으로 들어오는 그 줄기를 보니까요, 거기에 계대 결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는 방식, 그 방식을 따라서 그곳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족보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 계대의 결혼을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너희들의 이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약속을 따라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공동체가 그 삶의 방식을 따를 때 희생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부되어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수를 위해서, 나의 핏줄이지만 나의 핏줄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형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구조, 공동체를 탄탄하게 만들어서 이 공동체가 희생적이고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만드시고, 그로 인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가치를 가르쳐주는 결혼 방식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계율이 아니라 할지라도 유다가 그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율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유다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 바로 그것이 계대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빌미로 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7명의 아들이 전부 다 죽고 그 아내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하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틀려진 얘기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지금 만들면서 그 상황을 불확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거 확실하냐? 불확실하지 않냐? 7명의 아들이 있어서도 다 안 되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 될 사람들이, 그거 불확실한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삶에 그것이 들어오면 나는 그게 불확실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도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 아래에서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고 도리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우리 삶으로 다가왔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깨트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면은 가나안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모압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의 그 족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족보 속에 남는,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남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믿음의 새 질서가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이 그냥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가 생긴다고 하는 거, 새로운 삶의 구조가 생긴다고 하는 거, 그게 내 삶의 구조로 들어온다는 거, 그게 믿어져야 가나안의 여인이라도 기다릴 줄 알고 모압의 여인이라도 기다릴 줄 아는데, 안 믿어지면 못 기다리는 거죠. 믿어져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믿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때야 될까요?
세례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실한 것이 불확실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말하는 것 똑같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다 말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말했던 그 말대로 예수님을 표현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영안이 열려서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오늘 믿는 자들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은 보이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보이면은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거고요. 보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죽은 자를 누가 부르느냐? 살아있으니까 부르는 거 아니냐? 오늘 너희들 앞에 이 영생의 삶이 부활로 다가와 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 라식 수술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좀 보이는 것 같고 밝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냐? 안 열려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신천지와 기존의 교회도 구별 못해요. 똑같이 보여요. 그들의 눈은 안 열려 있으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은요, 영안이 열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증거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메어달리고 기도해야 돼요. 안 보이면요, 나의 문제로 알고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돼요. 해결이 안 되면요, 오늘 옷을 찢고 내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러는데 사두개인 정도의 말로 예수님을 흔들려고 하는 자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면 오늘 나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삶의 불확실성, 내가 왜 이렇게 불확실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가? 주의 평안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이 왜 사라져 버렸는가? 하나님 나의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의 평안이 나에게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해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소금언약교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